오늘은 성경 낭독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잘 때 영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자면서 또 성경을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목적은 그렇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이 우리의 믿음들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지고 그럴 때가 있죠. 이제 매일 뭐 매일같이 그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또 읽지는 않습니다. 시간 날 때 또 읽거나 뭐 일요일날 여러분은 일요일날 또 안 평일에는 안 읽다가 뭐 일요일 같은데 또 교회 가거나 교회나 어디 성당이나 이런 데 가거나 이제 그렇기도 하죠.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제 일반인들도 많다. 그런 것을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길 바라고 이 성경에 이제 우리가 모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사물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책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랬습니다. 모든 성경. 그래서 뭐 굳이 뭐 다른 성경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읽거나 뭐 성당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이 이제 그거는 성경에는 다 힘이 있다. 하나님의 왜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흩어진 양들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세계 각각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제 양들을 목자를 시켜서 이제 양들을 모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 번역의 원칙에 아까 모든 성경이라 제가 말했는데 이제 성경 번역의 원칙에 이거는 히브리 성경인데 이제 이거는 신세계역 성경인데 이제 성경은 원래 고대 히브리어와 아랍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현재까지 성경은 전역과 부분역을 합해서 약 2600개의 언어로 발행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경이 원래 쓰여진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성경이 원래 쓰여진 언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그 자체 원판을 쓰여진 글들을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판에 의지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번역할 때 따라야 할 원칙들은 무엇인가? 각 성경학자들이 있죠. 그것을 보고 각 나라에서도 뭐 언어학자들이 그것을 번역을 하죠. 그러면 따라야 될 원칙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세기역도 그 번역에 의해서 이런 글을 했는데 요즘 이제 글 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람의 말을 하는데 말은 각 나라마다 이제 다 틀리다. 그게 틀리다 했죠. 그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간섭의 차이, 그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단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로 말하지 러브라는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사랑 LOV라는 러브라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에는 이제 한국말로 사랑이라고 번역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제 영어권을 쓰는 나라에서는 사랑이란 말을 LOV라고 쓴다. 그거 쓸 때 그 단어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제 읽는다. 됐죠? 그게 러브는 뭡니까? 그거는 단어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단어입니다. 그것만 그 러브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거를 이제 이거는 하트구나 할 때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철저히 단어 대 단어로 지객하는 행간역 방식이 독자가 원어의 뜻을 가장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법, 어휘, 문장 구조가 서로 정확히 일치하는 언어는 하나도 없다. 했죠. 언어 학자는 언어마다 문법이나 어원뿐만 아니라 사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치면 he bought 뭐 이래 뭐 이렇게 우리가 외국 단어를 번역을 할 때도 우리가 그 같은 같은 예로 are you looking for here jeans 이렇게 제가 영어를 이제 외국 사람이 영어를 했지만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어떤 사람은 are you 너는 저처럼 너는 찾고 있니 이렇게 for 뭐에 대해서 바지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바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까? 바지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너는 바지 찾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근데 이 원어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원어 자체 그거를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문장이라 그런 것이 약간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문장들의 형식이 동일할 수는 없다. 고 드라이브 교수는 지적하는데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 아랍어, 그리스의 어휘나 문법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현대 언어는 없기 때문에 성경을 단어 대 단어로 직역하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잘못된 의미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제 우리 그걸 어떻게 번역하나에 따라서 이제 그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나 표현의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영어 교육하면서 했을 때 댐에 대해서 얘기했죠. 끝에 looking for 댐 이렇게 뒤에 댐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 단어 자체만 보면 이 댐이란 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앞에 거를 읽어보므로써 그 댐이 이 앞에 있어 그 사람이 앞에 그런 내용들을 해서 이 댐이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보나 이렇게 우리가 의미로서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단어 자체로 댐이라는 만약에 예를 치면 댐이라는 그것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단어 자체로는 그 문장에서 해석이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 글들을 읽으면서 그 댐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의 추측으로 그것을 이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단어 대 단어로도 쓸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문맥 전체를 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느 단면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에 스토리 앞에 이야기들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모세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모세의 사건 모세에 일어난 어떤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 나중에 모세가 한 말들도 만약 신약에서 모세가 나타났다면 그 모세와 어린 양이 노래를 하면 그 왜 모세와 그 사람 어린 양이 노래를 했을까? 그거 자체는 모세는 그거냐 그거 가른 사람이고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왜 모세와 어린 양은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 예수님과 모세의 의미를 이제 결합했을 때 같이 묶었을 때 그게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점에 성경을 해석을 하지만 각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내용을 다 알지도 성경의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부분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그들이 곡해해서 잘못 해석했다라고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고, 우리가 뭐 예수님이 뭐 저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슬리퍼 잠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똑바로 보면서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누워있는 뭐 상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같은 상태 누워있는 상태지만 숨 안 쉬고 누워있어서 그냥 죽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잠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해석이 이제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단어 자체만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걸 정확하게 여러모로 다 성경을 깨달아봐서 이걸 뭘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은 필요하죠. 이제 필요한데, 이게 저는 또 예수님 편을 좋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지를 따라 선택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예지를 따라 선택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긴 그 일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받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제 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름을 받도록 선택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했죠. 선택을 받았다. 선택된 자들 이렇게 나와 있고, 믿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좋아하는 구절이면 하도 뭐 저는 신약을 좀 예수님 나온 편을 이제, 그리고 믿음으로 했는데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계속 확고하게 행했다. 믿음을 통해 그들은 왕국을 쳐부었고 의를 이루고 약속을 얻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힘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악한 상태에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강력해지고 침략하는 군대를 믿음에 의해서 무찔렀다. 여러분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들의 총회와 하늘에 등록된 처음 난 자들의 회중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관인 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어려운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과 새 계약의 중개자인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뿌려진 피에 가까이 갔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그렇게 더 뿌려진 피에 가까이 갔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게 믿음은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진리의 정확한 지식을 받은 후에 여러분은 이제 제가 나타난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또 이제 그런 것을 알고 그게 정인들이기 때문에 본 것은 어디 안 가죠. 이제 들은 것도 어디 안 가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정확한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거듭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이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할 불타는 진노가 여러분이
제가 이제 내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 모르고서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무지에 모르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뭐 예로 치면 그게 이제 뭐 잘못을 했더라 하도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 씻지 못할 죄죠. 누군지 뻔히 알면서 그 짓 한다는 것은 고의로 거듭 죄를 짓는 것이다. 악이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할 불타는 진노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것도 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고의로 거듭 죄를 짓는 자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사람은 누구나 두세 사람의 정언에 근거하여 동정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지가 더 잘났다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분한 친절과 그 영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느냐. 마땅하다.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 말했죠. 그 사람이 아예 죽어 없어질 존재였을 뻔한 것들을 살려놨더니 이제 자기 왜 살아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려준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리스너블. 사리에 맞다. 그리고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이 저한테 거지랄 떠니까 하나님께서 막 코로나 확 날려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이 내게 한 행동만큼 그 이상으로 그 몇천을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그 악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죠. 복수는 나의 것이 네게 한 만큼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저는 아직 멀쩡합니다. 코로나 안 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게 한 만큼.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빚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인내한 이전의 날들을 계속 기억해라. 조금만 있으면 올리가 도착할 것이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어려운 사람은 믿음으로 지금 시기는 믿음으로 인해 사는 시기다. 그렇게 그리고 믿음은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제 믿음은 이게 철학적인 논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정된 기대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인들이 있죠. 그것을 확실한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인을 세우셨죠. 그들이 본 것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부인한데도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옛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좋은 정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제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질서있게 놓였고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와 나의 드림에서 시작됐죠. 나의 꿈에서. 나의 꿈.
거기서 시작됐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믿음의 사람이 저는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강조하신 것은 믿음이다.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셨죠. 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건 내가 보면인데 이 녹음기 이 카메라에는 이 폰에는 없기 때문에 저도 자면서 이제 또 제 믿음이 약해질 때 이것을 또 돕고 자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희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통해 어렵다는 정언을 받았으니 아벨 또 무식한 사람들 아벨과 카인은 또 알겠죠. 아무리 또 무식하다 하더라도 아벨과 카인은 아벨은 이러면 또 골 아픕니다. 아벨이 누구 이러면 또 머리가 띵합니다. 아벨이 누구 이러면 머리가 띵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 그 믿음을 통해 어렵다는 정의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아벨이 카인의 이제 저거 형에 의해서 이제 형의 질투로 인해서 아벨이 이제 죽었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물을 기뻐하셨던 것. 그는 죽었지만 자기의 믿음을 통해 여전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이 에녹 이거는 우리가 좀 다시 에녹 편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도록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죠. 징기스칸도 우리 무덤이 발견되지 못했다고 어디서든 이제 그 무덤이 어디서 이게 그걸 모르죠. 사람 모른다고. 그것도 희한하죠. 그 대왕 큰 제국의 대왕을 그 큰 땅을 일으킨 그 사람이 그 무덤이 어딘지 대왕이 죽은 것을 어디에 묻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정언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자신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 대충 이런 분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진지하게 진짜 찾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 제가 진지하게 이제 반론하면 제가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을 정말 어디 계실까 말까 맨날 이렇게 하나님 계시긴 하나 하면서 맨날 하나님 계십니까 하면서 진짜 맨날 이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보셨겠죠.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도대체 뭔지 뭐 바다로 간 또 소금 인형은 또 뭐고 이거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하면서 제 딴에는 진지하게 혼자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또 진지하게 가식적으로 니 왔나 이래 사람이 갔는데 니 왔나 이래 하는 거하고 진짜 니 왔나 그래 고생해 좀 뭐 하나 마실래 이런 거하고 그거 틀리죠. 진작에 보면 자기를 반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 보고 왔는지 안 왔나 이런 사람하고 니 왔나 니 고생했지 땀 봐라 니 어쩌노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같은 그거라도 마음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 진짜 내 대해서 너무 진심으로 걱정하는구나 진짜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이러는 거하고 왔나 옆에 가라 이러는 사람 나 별로 안 반갑는 것 같네 이런 거하고 틀리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후에 경건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그는 세상을 정죄했으며 물로 썰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 했죠. 40년 동안 방주 저거 배 만들고 앉아있으니 사람들이 저거는 먹고 떠들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만 짓도 하는데 지 혼자서 이래가지고 배 만들고 앉아있으니 저거 또라이네 하면서 사람들 다 비웃었죠. 그를.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 이제 그걸 하나님 말씀 하시는 말씀에 믿음을 두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썰어 가더라도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죠. 그 배 타고 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의 상속자가 의해서, 그래서 그가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상속 재산을 받을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도 타국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처럼 살았으며 동일한 약속을 통해 약속을 함께 상속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천막에서 이제 검소하게 살았다 이 말이죠. 이제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떠돌면서 검소하게. 그는 참된 기초가 있는 도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시를 설계하고 건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는데도 자손을 수태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약속하신, 어제 내가 꿈 얘기했죠. 이제 낳은 자식을, 내가 굳이 사라의 자녀는 비단 이제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있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있다. 이제 그래서 사라의 자녀들은 의에 의한 자식이기 때문에 사라의 자녀는 별도 없다. 수없이 많다. 우리가 자식이라면 꼭 육으로 배 앞에서 밑에서 여자의 자궁에서 나오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또 인식을 깨야 합니다. 이제.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는데도 자손을 이제 수태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약속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입양된 자식들을 했죠. 이제 입양된 자식들. 입양된 자식들이 엄청 많다. 그래야 한 사람에게서 이제 능력을 받았을 때 약속하신 분을 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에게서 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죽죠. 일단 죽는다.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으며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식을 전해 들었다. 자기들이 그 땅에서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리 잡고 살 곳을 진지하게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희망을 어디 두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리 잡고 살 곳을, 우리의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제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죽었다 했죠. 다 그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지만 공개적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분명히 나타냈다는 거죠.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뒤를 봤다면 예전에 살던 더 그런 데로 갈 수 있지만 그들은 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나은 곳,
곧 하늘에 속한 거처를 얻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거처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라고 했죠. 우리가 누가 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언하게 이게 조금 땅 지구 이 지구에 금속 토속 행성들이 있지만 이 지구는 그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별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도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에게 각각 올라오면 거룩한 자들은 하늘로 올라간댔죠. 이제 하늘에 이제 올라간다. 그랬을 때 그들은 신과 같은 존재로 되죠. 신과 같은 처음의 상태로 천사로서 이제 그런 복귀가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에덴과 하와 에덴 들으셨죠? 에덴 처음에 이 땅의 상태가 에덴이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처음과 같은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들을 위해 도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약속을 기쁘게 받았던 그 사람은 외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늦게 말년에 난 그 90몇 살에 난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뿐 네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도 괴로워했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했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걸 살려주셨죠. 너희 자손이라고 불릴 자는 이삭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 어린애를 죽으면 이제 내 자손은 어디서 이삭을 통해 어디서 있을 것이야. 한편은 의문이 들었다 이 말이겠죠.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부터 이삭을 돌려받았으며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걸 모두를 버리고 그녀를 택할 용기 있나요? 정말로 그럴 수 있다면 내가 단념해요.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것에 관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해주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숭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관해 말했고 자기의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화장이랬죠. 화장해서 이제 저 경치 좋은데 저 바닷가 경치 좋은 전망 좋은데 그런데 좀 뿌려달라. 깝깝한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요셉은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관한 말했고 자기의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난 후에 3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다 죽이려 했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나라에 전부 다 애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이제 애들을 전부 다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죽이려 했는데 이제 저거 보면은 애를 이제 애가 아름다운 걸 보고 이제 숨겼죠. 이제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왕의 명령을 이제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했을 때 파라오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절하고 이제 잠시 동안 저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공주 아들 자리를 이제 지가 포기하고 이 하나님 백성 보러 갔다가 자기 백성들을 옛날에 살던 백성들 보러 갔다가 그거 하는 거 뭐 모세가 살인을 했죠. 이제 그 살인을 내가 또 그 괴롭히는 사람 보고 이제 돌로 찌개 죽여가지고 이제 도망갔죠. 광야로. 모세 살인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셨다는 거죠. 이제
의회에 의해서 살인을 했지만 무조건 살인자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살인을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동기를 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제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속받을 것을 열렬히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계속 확고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계속 확고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을 지키고 피를 뿌려 멸망시키는 이가 그들의 처음 난 것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처음 난 것들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이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느 또 구절에 이것도 모세 이야기 나왔지만 저는 이제 제가 말했죠. 어느 성구에서 저는 하나도 나의 자식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잃지 않았다. 믿음으로 이제 멸망시키는 이가 그들의 처음 난 것들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이 7일 동안 에리코 성벽 주위를 돌자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매춘부 라합은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이 숨겨줬죠. 이제 그가 이제 정탐꾼들을 평화롭게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그 밖의 예언자들에 관해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너무 많다. 하나님의 예언자, 여러 세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믿음을 그들이 산 시대는 다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자들을 이 땅에 보내오셨다. 뭐 엘리야부터 시작해 다 그 있죠. 보내셨죠. 히스기야, 엘리야, 삼손도 나왔네. 삼손, 다윗, 사무엘라 그 밖의 예언자들의 말은 시간이 부족하다. 믿음을 통해 그들은 왕국들을 쳐부수고 의를 이루고 약속을 얻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힘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악한 상태에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강력해지고 침략하는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사람을 부활로 받았습니다. 전쟁 나가 이제 신랑이 죽었지만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전쟁 참여해가지고 전쟁 나가 죽어온 사람은 그 여자들은 자기들의 신랑을 부활로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자기 신랑이 영원히 살 것을. 어떤 사람은 타협하여 풀려나기를 거절해서 타협했다. 어떤 사람은 고쳐 두려워해가지고 내 이거 저거 하는데 내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타협을 했다. 풀려나기를 거절해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 조롱과 네,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조롱과 채찍질로 심지어 쇠살슬과 감옥 같이 지금 또 갇힌이 있죠. 이제 조롱 당한 사람도 있고 그들은 돌로 맞고 시험을 당하고 톱질을 당해 두덩강이 저는 죽었습니다. 집합금지 당해가지고 칼로 찌금을 당하고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겪으면서 양과 숫과 염소 가죽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야의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때문에 호의적인 정언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 때문에 호의적인 정언을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이 우리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같이 많은 정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쉽게 얽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립시다. 우리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어제 꿈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수속 대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열렬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수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형주를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들에게 해가 될 뿐인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적인 말을 인내하신 분을 면밀히 고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쳐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죄와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싸운 적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아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이러한 공고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 하듯이 내 아들아 여호와로부터 오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에게 시정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신다. 사실 그분은 아들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은 그러한 일을 여러분이 받는 징계의 일부로 여겨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두 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실 사생 아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이게 육의 부모도 아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야단치고 혼내죠. 이제 그렇지만 남의 자식한테 함부로 남의 자식한테 욕하다가는 진짜 무슨 그거 당하려고. 제가 몇 살일로 보이십니까? 아이 저 왜 반말이고. 야 내가 몇 살인 줄 아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고 징계를 하신다. 그렇지만 여기 말했죠. 포기하지 마.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내가 말했죠. 저저 말했는데도 제가 냅둬도 쫓아온다. 제가 왜 쫓아오겠습니까? 우리가 잘 때 듣기 위해서 그러게 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기꺼이 아버지께는 더욱 기꺼이 복종하며 살아야. 복종이랬죠. 복종해라. 너희는 복종해라. 그거 하는 말에 인간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했지만 인간 아버지는 자식 크면 야도 다 큰 자식한테 그러다는 그죠. 징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보고 대사 아까 말했죠. 금방 주고 시금방 주고 맨날 말했는데 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좀 못하고서 이게 하는데 냅둬요. 저 잘하잖아요. 이래 해비면 에이 씨발 니 혼자 해비라. 그래 니 잘난 니 알아서 해라. 이러고 내 신경 꺼져. 그런 사람한테 내 입 아프고로 그런 사람한테 놔두삐지 뒤지든가 말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지만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저 보십시오. 모진 꼬마 하더라도 그래도 좀 누가지고 맨날 하나님 하면서 이라고 맨날 하나님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맨날 하나님만 찾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고 좀 어째 진짜 괴로워 죽겠는데 인생이 진짜 하면서 맨날 하나님 그래도 이래서 하나님 맨날 찾고 있잖아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이러면서도.
사실 어떤 징계도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이제 열매의 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 딱 아시네요. 이제 아이씨 기뻐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열매인 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고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이 걷는 길을 계속 곱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저는 사람이 다리가 접질리지 않도록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곱게 저는 사람이 이제 무릎을 강하게 해라. 다리가 접질리지 다리 무릎을 좀 이제 그런 연습을 해라.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고 거룩해지기 위해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막 싸가지 없고 막 못된 사람 딱 질색이 하잖아요.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제가 성향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 제 성향을 파악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랑 같이 있기가 싫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막 같은 너무 싫고 막 하나님 가분한 친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유의하십시오. 그리하여 유독한 뿌리가 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자나 에스와 같이 신성한 것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 가치를 신성한 것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이렇게 있는데 누가 말하면 마누라 놔두고 딴 이라 5만 밖에도 그런 막 물러나고 막 이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도록 주의를 해라. 그는 마다들의 권리를 한 번의 식사와 맞바꾸어 넘긴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권한을 조금 옆에 니 밥 사줄게 가자 아이고 가자 이래 꼬시에 거기에 혹나면 니 돈 좀 더 줄게 이게 살짝 넘어가 버린 그게 꼬득에 넘어가 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맏아들 자리를 뺏겠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중에 그는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생각을 바꿔주기를 눈물로 간절히 구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질 수 있는 불타는 산과 먹구름과 짙은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에 가까이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더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짐승이라도 산에 발을 들여놓으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신 명령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죽는 거 아이가 하면서 그래 겁에 질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아까 해온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그런 사람 중에서 거룩한 자들은 처음 등록된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이제 그 선물에 다가가게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뿌려진 피에 가까이 갔다. 처음 나를 보는 사람들은 그 뿌려진 피에 가까이 가가지고 누구는 조롱당하고 누구는 채찍질 당하고 누구는 쇠사슬 가고 누구는 깨꼬닥 죽었고 누구는 시련을 걷고 누구는 깜빵 가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거룩한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선택된 처음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하늘의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했는데 다시 한번 말인데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명령을 이제 지키도록 명령 사람이 그냥 말하는 거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렇게 하라 지시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 명령에 불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